할렐루야. 2026년 3월 16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떠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흠뻑 받고 돌아가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다 버겁고 힘겨워 눈물 흘리며 아픔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모든 힘듦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비밀한 그 비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항상 자기 일에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 주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봉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없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로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좋은 복의 내용들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좋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또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던져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욥을 한번 건드려 봐도 되느냐, 욥을 시험해 봐도 되느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또 자기가 기거하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자기의 몸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몸을 벅벅 긁어가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욥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가 그런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친구들마저도 그와 함께 3일 동안 울다가 나중에 가서는 네가 잘못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또 그들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결국은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이 욥은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 상황 속에서 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내가 점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굳센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사단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던져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굳굳이 서서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 사단의 그 마음에 잘 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온전히 섰어야 됐던 그들이 사단의 그런 얄팍한 계략에 넘어가서 율법의 모양은 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았던 613가지의 율법의 그 모습들만 남아있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텅텅 비어버린, 깡통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그것을 고수하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걸음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던 그 장면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7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들에게 책망하며 예수님의 그 화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가, 주님의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주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 그 장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율법으로 올가매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자. 율법으로 올가매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처음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안 들어가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자, 또 그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성경적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하며 정경 예식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식과 철학을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모세 율법의 그 말씀을 그들은 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능통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천국 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또 올가매어서 율법으로 올가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 걸음들을 다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볼 수가 없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문을 너희도 못 들어갈 뿐더러 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너가 막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성이라는 것,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체득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과 지식과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전해야 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자로 이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의 모세 오경을 다 꿰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문에서 다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비진리를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비진리를 가리키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진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정말 격하게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인가? 그 두 번째는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열심히 달려서 그 복음을 율법의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비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오히려 그 비진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까지 사람들이 끌고 간다라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잔디밭에서 올무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리가 부서지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 올무에 걸려서 그 올가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계속 배나 되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그 수많은 율법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잘 지키는 척 가식 떨고 잘 지키는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올가매며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자유를 다 앗아가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그들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의의 사람이라기보다 죄의 사람으로서 계속 그들을 가둬놓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지키지도 않고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잘 지키지도 않고 살짝 어기면서 사람들을 계속 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서 걸어서 달려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열심히 다 불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력과 권위와 또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올무에 갇히게 하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떨칠 수 있고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살아서 걸어서 정말 기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드림으로 정말 자유함으로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권위자의 아래에서 눌려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만 일삼는 것, 그것은 바로 오히려 죄인을 가다놓고 종처럼 부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정말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면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종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고 행동파가 있죠. 행동하게 함으로 또 감정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교활합니까?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있다면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가? 그 세 번째는 물질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물질에 눈이 먼 자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지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모습을 잠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복음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100% 온전한 진리인 것 마냥 가르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매일마다 시련과 고통의 그 삶을 걸어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다 축복해 주실 것이고 번창할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은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반쪽짜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쪽짜리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냐, 돈이 더 크냐, 돈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그 믿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이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고 금이 중요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하니까 그곳에서 합리적으로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먼 길을 와야 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또 그 이곳에 와서 그 가축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려지면,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곳의 세리들과 함께 짜고 쳐서 그 재물들을 더 비싸게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우리 사업에 이용하려,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더 누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주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라. 이 거룩한 성전에 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인가? 그 네 번째는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박하와 또 회향과 근체의 11조. 여기서 박화,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근체는 뿌리를 얘기하고 회향과 박하라는 것은 어떤 약초를 얘기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그 약초와 또 약초의 뿌리들, 근체들을 사옴에도 그것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또 팔고 함에도 그 11조를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것들은 다 중요하다. 신앙의 행위는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했도다? 버렸도다. 이 말인즉슨 신앙의 행위로 작은 것 하나 떼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한 그 마음, 또 정의로운 그 삶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 그 믿음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다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그 행위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고 중요하고 세밀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있는데 정말 정작 큰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와 같은 그 큰 것들은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것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들의 믿음의 율법의 그 모습 아래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책망받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음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 했냐면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냈고 자기의 신앙의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지켜냈으며 또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걸러냈으며 그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고 그동안에 잘 견뎠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책망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한 것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왔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이것이 정말 습관이고 관습처럼 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으로 옥매여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옥매어서 비판하고 그들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 이어서 물질에 눈이 먼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자들. 신앙의 행위, 정말 세밀한 것 하나하나 하루살이 그런 조그마한 벌레들처럼 그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는데 정작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작 큰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